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난.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이름이 예수이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늙으면 죽는 육적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신적 부활입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 생전에 제자이었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글로써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에게는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들은 최초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도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아니었고, 마가도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부활 최초의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것이 매우 특이한 사항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 불신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면 환희가 먼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으면 기쁨이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으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못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도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귀신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령은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자 믿지 못했습니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 맹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해였다는 것을 부활 목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회의론자였습니다. 합리성의 세계관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죽은 것을 봤고 3일이나 지났는데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합리적 비판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믿어집니까? 사실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자들은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과대망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정상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회의론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인이었습니다.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과정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부활 신앙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확인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일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천사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했던 이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어. 가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찌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까? 도망했던 사람인데 어찌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믿지 못하던 이들이 갈릴리에 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가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가보자고 한 갈릴리는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무려 128km 거리였습니다. 교통수단이 도보였던 시대에 갈릴리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갈릴리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적어도 늦은 수요일쯤에나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빨리 걸었을 때, 쉬지 않고 걸었을 때, 하루에 40km를 걷는 강행군을 했을 때, 물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날이 수요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지치고 쫓기는 상황에서 가는 길이라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여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진이 다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까지 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저는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주일에 오기까지의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주저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지쳐 있기도 하고 중간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온갖 불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일주일을 보내며 이 주일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갈 정도로 힘든 일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원한과 응어러진 날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혼밥을 먹는 외로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너무 힘든 사람을 보면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왔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외로움이 오기도 하고 침울한 우울이 나를 엄습하기도 하고 암울한 기사들이 신문의 데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야, 세상은 정말 썩었어 라고 하는 한탄을 하기도 하고 어딘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묻지마 살인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그리고 목사가 범죄하고 믿는 자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수많은 회의와 불신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 일주일간 종합검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은 다음에 의사 앞에 가는 길이 참 힘들죠. 온갖 두려움이 넘칩니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졸업은 했지만 직장은 아득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직장을 주실 것인가? 이 모든 경우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여정 속에서 갈릴리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한 하루구나라고 인생을 열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갈릴리로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친숙한 찬송을 부르면서 달걀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들의 오기까지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좋았을걸? 굳이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보자. 갈릴리로 가서 보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죠. 부활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죠. 천국이 있다는데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멈춰있는 자리에 주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갈릴리. 그 갈릴리는 사실 대부분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 예루살렘은 주일의 교회. 하나님이 꼭 나타날 것처럼 여겨지는 곳.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전이 있는 곳, 너무나 확률 높은 장소, 이게 예루살렘일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 확률 높은 종교의 성지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예전 삶의 현장, 치열하게 고기를 낚고 살았던 어부 시절의 그 삶의 현장에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은 어디서 확인되어지느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출근길, 화요일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걸어갈 때에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하고 맞이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8km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한번 알아보자, 그래도 뭔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게 걸어왔던 이들에게 주님은 짠 얼굴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힘들었지, 먹어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부활했다는 거 쇼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친 발걸음에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이제 주께서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 이제 천국을 떠나 지옥 가는구나. 월요일병이 나를 엄습할 것입니다. 또 내가 그곳에 가야 되나? 아, 출근하기 싫어. 옛날 광고 아시죠? 우루사. 회사 그만두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게 문도 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문 또 열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미심쩍음과 그런 답답함과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에 가고 회사 문을 엽니다. 그 회사 문을 열 때에 거기 주가 계십니다. 직장 데스크에 앉아 있을 때 거기 주가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힘을 얻고 이 날들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친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치더라도 가십시오. 답답하더라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우울하더라도 툴툴 한번 털어버리고 월요일을 가고 화요일을 가게 될 때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어져서 회의론자들이 확신론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